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최근에 더위에 대해서 벌써 14개월째, 1년 2개월째 계속 기온이 최고 기온을 갱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올여름이 한국뿐 아니라 북반구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정말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6월은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6.9도였는데 이게 137년 만의 더위입니다. 안 놀라시는구나. 잘 못 들으셨어요? 137년 만에 제일 더워. 진짜 더워. 네, 리액션이 있으시군. 무섭지 않아요? 저는 막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아,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137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렇게 더우면 다 빙하가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 빙하가 지금 벌써 40%가 녹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빙하가 녹고 고산지대에 만년설이 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0년대니까 지금 한 30년, 20년, 30년 전보다 빙하와 만년설이 40%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빙하와 만년설이 사라지면요, 그야말로 지구는 완전히 그냥 더위에 지치거나 아니면 더위로 인해서 생존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온도 조절이 전혀 안 되는, 이럴 때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를 이제 성막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성막과 로마서를 비교를 해서 여러분과 한번 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강의는 최소한 90분은 해야, 이게 설교 30분, 40분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서 언제 기회가 되면 로마서하고 성막을 놓고 얼마나 이게 완벽한 복음인지, 성막이, 그러니까 성막 안에 이미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 그 안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그 안에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수요일 날 성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등대, 진설병상,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휘장 안에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그 시은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도구가 바로 분향단, 그리고 등대, 진설병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소 밖으로 나와서 울타리, 그리고 이제 성전 뜰에 있는 두 가지 기구, 번제단하고 물두멍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됩니다. 성소의 이 세 가지 기구, 언약궤, 시은자 세 가지 기구가 정말 중요했었는데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설교를 망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중요한 세 가지 통치 기구를 알 필요가 있어요. 떡상은 우리를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시고, 촛대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세상에 비치셨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제2의 성육신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등불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소란스럽고 타락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사는 것 때문에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분향단은 성소에 있지만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취급이 됐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분향단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실 수 있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찰스 피니의 중보기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찰스 피니가 그 뉴욕주에 있는 로체스터에서 불과 몇 달 만에 그 도시의 인구 10%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찰스 피니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신실한 전도자이기도 했지만, 그 뒤에 아벨 클레리라는 중보기도자가 같이 동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무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디 목사가 그렇게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곁에 있었어요. 영국의 런던에서 무디가 전도 집회를 했을 때, 그 런던에서 1872년에 런던에 단 열흘간 집회를 했는데, 열흘 동안에 무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신마비로 침대에 누워 있었던 마리안이라는 한 자매가 무디가 영국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영국에 와서 전도 집회하는 동안에 마리안이 계속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그런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은 성소에 기구면서도 동시에 시은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주보고 있고,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 분향단이 마치 지성소의 기구처럼 취급이 되는 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전 뜰에 있는 두 가지 도구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두 가지 도구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방인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름 보너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삼성 다니시는 분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또 두둑히 보너스를 받으셨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의 그 정체성, 삶의 비전, 우리의 그 삶의 순결성,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삶의 태도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데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번제단부터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신 것도 아니래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악이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죄가 가져오는 두 가지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뭘 합니까? 제물을 태워서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속죄, 우리의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가 이 번제단에서 속죄와 감사,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만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38장 1절에 3절까지 번제단에 대한 규격이 나옵니다. 5규빗, 5규빗, 2.25m, 2.25m. 그러니까 황소 한 마리를 뉘어놔도 될 만큼 넉넉한 정사각형의 크기를 가졌어요. 높이는 1.35m, 135cm. 그래서 제사장들이 일하기에 편한 높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특이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4절에 보시면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고 제단 절반에 이르게 하라. 놋그물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놋그물은 번제단의 아랫부분 그 절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왜 놋그물을 두었을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과학적이십니다. 놋그물을 두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제물을 놓아야 바람이 잘 통해서 제물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저 중간 이하의 절반은 전부 그물이에요. 그물.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잘 통했겠어요. 그리고 제물이 다 탄 다음에 재를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 탄 재는 아래로 다 쏟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가장 편리하고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제단 아래 절반 크기의 그물을 두신 거예요. 그냥 그물을 하나 깔아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놋제단 절반이 그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제물을 바치게 하셨는데 이 제물을 통해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의 하나의 중요한 그 규칙이 하나 있는데 레위기 6장 13절에 보시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해요.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번제단엔 불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면 가서 제사와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게 번제단입니다. 동시에 번제단에 불이 항상 붙어 있다는 건 뭐를 상징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즉시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제단에 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용서가 있고 정결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게 주님의 용서예요. 그래서 번제단이 항상 우리 가슴에 살아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번제단에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정말 많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었습니다.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제물을 바쳐야 했지만 신약의 우리는요 많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번제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번제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자백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이 예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죄를 위하여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건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두 번째 오시는 건 죄와 상관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번제단의 사역인 거예요. 죄 두 가지 죄가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죄와 상관없이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돼요. 몇 년 전에 지은 죄 우리 올해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성숙해진 거잖아요. 10년 전에도 교만하고 5년 전에도 교만하고 올해도 교만하면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잖아요. 10년 전에도 거짓말하고 살고 7년 전에도 거짓말하고 살고 3년 전에도 거짓말하고 살고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거짓말하고 살면 이게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사는 사람들은 점점 죄가 줄어들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줄어들어 가야 그 사람이 번제단이 살아있는 사람. 두 번째,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어디로? 꺼지지 않는 불로.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이, 번제단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요 성령과 불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훈련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야 돼요? 날마다 알곡이 돼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사람들이 자꾸 쭉정이가 돼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죄로부터의 회심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님의 속죄의 용서와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면 성령의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날마다 알곡이 돼야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서울의 자매가 딸이 외동딸인데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어느 대안학교 하나를 정해놓고 가서 거기 신청을 했는데 1차도 되고 2차도 되고 이제 최종 그 부모 면접을 했는데 거기 학교 관계자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마치 합격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합격이 된 줄 알았어요. 저도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근데 막상 발표를 하고 보니까 학교가 안 된 거예요. 애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그 딸하고는 제가 통화를 안 해봤는데 이제 딸이 너무나 우니까 엄마가 전화를 해서 저한테 딸을 바꿔준 거예요. 자기 딸 좀 위로 좀 해주라고. 애가 전화에 대고 우는데 뭘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서러웠겠어. 아이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신다고 확신했고 또 조경호 목사도 기도해줬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더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리차드 범프란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는 이분이 하신 겁니다. 이분이 어느 날 그 글 속에 십자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자기 십자가만 힘들고 자기 십자가만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내 십자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십자가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 방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네 맘대로 골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금으로 만든 십자가가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졌더니 너무 무거워서 이건 도저히 못 질 것 같아요. 어느 십자가를 보니까 정말 가볍고 아주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려고 그랬더니 그 십자가가 제대로 다듬질 않아 가지고 만질 때마다 손에 가시가 박히는 거예요. 고르고 한참 고르다가 나중에 적당한 거 하나를 고르고 하나님 이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니까 지가 졌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완전히 맞춤 양복입니다. 이건 딴 사람이 못 입어요. 나만 입을 수 있어요. 왜? 내 몸의 치수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재단하셔서 주신 십자가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어떤 삶의 부스러기도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알고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 20장 20절,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제 알고게 되는 사람입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더워서 따라서 하시기도 싫죠 지금. 이렇게 제가 천천히 읽으면 눈치껏 따라 하셔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계셔. 저도 읽기 싫어요 지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만 되면 우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삽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께서는요, 성령과 불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모르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단을 지나면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가야 합니다.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어요? 여인들의 거울로, 청동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뭘로 만들었나요? 여자와 모든 사람들의 귀걸이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지금도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씻고 싹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씻지 않고 들어가면 그냥 그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러 성소에 들어가려면 손과 발을 씻는데 그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을 여자들의 거울로 만든 거예요. 지금은 유리 거울이지만 당시에는요, 구리 거울이잖아요. 청동 거울. 이 청동 거울로 자기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가꾼, 자기의 외모를 가꾸는 이 구리 거울을 가지고 하나님이 물두멍을 만드셔서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시고, 이 물두멍에서 지금 저렇게 이쁘게 나왔는데 저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도 전부 저기서 씻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물두멍에서 씻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물두멍에서 씻었어요. 물두멍 크기는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크기에 대한 게 전혀 없는데 우리가 솔로몬 시대의 물두멍을 보면 솔로몬 시대에는 직경 4규빗, 그 물두멍이 예루살렘 성전에 10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물을 씻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10개의 물두멍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요,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지금도 무슬림 사람들은 그 모스크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합니까?
손과 발을 철저하게 아주 그냥 뽀득 소리가 날 정도로 씻고 들어가요. 그냥 대충 씻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앉아서 때를 다 빼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은 거짓된 알라신을 섬기면서도 알라신에 대한 그들의 마음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성을 다해요. 알라를 예배하고 알라에게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들의 그 정성이 드러나는 장면이 손과 발을 정말 꼼꼼하게 씻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을 때 그 정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몸을 준비하고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예배드리러 오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 물두멍은 뭘 상징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뭘 상징합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예요? 침례라. 그래서 우리는요, 침례는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죽음과 부활의 표가 침례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부터 이 설교 들으시기가 힘드시죠? 지금 수요일도 그냥 쉽게 얘기하지,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어쩌고 이러면서 해석을 하니까 귀찮으시죠? 지금도 그냥 물두멍, 그냥 죄 짓고 회개하라 이러고 넘어가지, 이게 무슨 침례까지 왜 나와요? 근데 이게 침례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번제단을 지나가면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야 우리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죄를 처리해야 물두멍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침례교단의 한 교회에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 가야 부활의 능력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의 능력이 쏟아져야 그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침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자아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신이 기름 붓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가야 물두멍이 와요. 물두멍에서 우리는 바로 구원하는 표, 침례, 죽음과 부활의 그 상징적 자아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도 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대하신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티나 먼지나 지저분한 거나 더러운 것이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그렇게 되려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져서 여러분들이 모든 죄와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자아상을 이루게 되면 그 사람이요, 이 시대에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 가지 적이 있잖아요. 세상과 마귀와 정욕이 우리의 3대 적이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편하게 믿어, 적당히 믿어 그럽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랍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미혹이잖아요. 정욕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에 빠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큰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기 자아를 못 받고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들이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홍대에 가면 이 집을 꼭 가보려고 합니다. 연어 전문점 온리 지저스라는, 간판이 온리 지저스예요. 오직 예수. 홍대에서, 대학가에서 연어를 파는데 가게 이름이 온리 지저스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기자가 안에 들어갔는데 메뉴판, 포장지, 물컵 전부 성경 구절이 써 있대요. 그리고 가게 안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주말은 가족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써 있대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게 여기서 장사가 되냐,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고 예수쟁이 가게라고 들어오지 않을 텐데 이래도 되냐 그랬더니 벌써 2015년에 온리 지저스를 홍대 앞에 열었는데 벌써 7군데로 가맹점이 늘었대요. 신효철 집사라는 분이, 이분이 정말 가난하게 살아서 어렸을 때에는 한 집에서 막 그 조그만 방에 6식구가 같이 자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서 아르바이트 안 해본 게 없답니다. 식당에 서빙으로부터 시작해서 막노동판, 심지어는 먹고 살기 위해서 룸살롱 웨이터까지 하면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가 형님 부부하고 사업을 일으켰는데 이 사업이 크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주식회사 어달입니다. 이 생선 이 생선 횟집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다리를 통해서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시작한 게 연어 전문점 온리 지저스를 한 겁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계속 찬송이 흘러나오니까 거기 와서 오랫동안 교회 안 나왔다가 거기서 밥을 먹으러 들어왔다가 찬송 소리 듣고 이 신효철 집사하고 상담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간 사람도 있고, 남자친구가 예수 안 믿는데 결혼할 남자인데 어떻게든 이 남자를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온리 지저스 여기에 와서 흘러나오는 찬송과 가사를 설명해 주다가 이 남자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결혼한 다음에 같이 교회 다니자고 그렇게 결심한 일도 그 식당에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온리 지저스 간판 걸면 그게 망하는 거지. 근데 안 망하더라고. 왜요? 여러분, 거기는 번제단이 있고 그 식당에는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정신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거죠, 그 안에. 언제 한번 갑시다. 우리 홍대 연어 횟집을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서 20절까지 성막 울타리를 세우게 돼요. 성막 울타리는 높이가 2.25m입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20개의 기둥이 있고 동쪽과 서쪽에 10개의 기둥이 세워져서, 그래서 모두 60개의 기둥 위에 세마포가 세워지는데, 세마포는요, 울타리는 세마포는 흰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흰색의 세마포는 거룩함의 상징이고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울타리를 쳐서 밖에서는 아니 들여다볼 수 없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터를 완전히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울타리는요 하나님의 분리의 표시예요. 어떤 분리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울타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마포 울타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재앙도, 어떤 전염병도, 어떤 재난도 다가오지 못하게 하나님 울타리로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상징이 세마포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4편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사냥꾼의 새의 올무에서 하나님이 올무를 끊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이런 것처럼 세마포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세마포 울타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마포 울타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세마포 울타리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 울타리가 없어졌어요. 반드시 세마포, 거룩하고 정결한 세마포 울타리여야 되는데 이게 세마포가 다 찢어져 버리고 기둥이 다 뽑혀져 버리고 이 기둥에 은으로 만든 기둥 싸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은고리가 있고 은가름대가 있고 말뚝과 줄로 견고하게 메어져서 그래서 어떤 그 비바람에도 울타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마포가 지금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한 교회 어머니도 목사님이고 아마 딸도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딸이 엄마가 교회를 물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다가 딸 목사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세마포도 다 타버렸어요. 지금 폭스바겐이 완전히 이중 형태잖아요.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고 뒤에서는요 환경부의 그 청문회에 가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게 서류 실수라고. 이제 8월 2일부터 폭스바겐이 이제 한국에서 인증 취소가 되면 판매할 수가 없어요. 어저께 새로운 환경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폭스바겐이 지금 32개 차종에 79개 모델이 판매 중지하게 생긴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도 와서 끝까지 자기네는 서류 실수지 조작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발뺌을 하고 스스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왜? 28일 날 환경 이 규제가 새로운 규제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한 10억 정도 벌금을 내야 되면 28일 날 통과된 새로운 환경법으로는 100억을 내야 돼요. 벌금이 10배가 뜁니다. 그랬더니 28일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판매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국을 모욕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겁니다. 폭스바겐도 세마포 울타리가 찢어졌어요. 이제는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그 회사의 차를 타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탈 거라고. 근데 이게 막 그냥 떠리를 하니까 또 슬금슬금 가서 차 사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근데 폭스바겐은 이미 울타리가 찢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한국에서 차 팔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미국에서도 그 벌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17조 9천억 원 벌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얗고 눈부신 세마포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이 울타리가 다 더러워지고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지고 기둥은 다 뽑히고 기둥을 쳐박고 있던 갈고리는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면 울타리가 없는 거잖아요. 울타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거고 울타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거고 울타리가 없으면 더 이상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마포 울타리가 될 수 있어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한 산자의 사람들이 있어야 그들이 울타리가 되주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요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 흠도 없고 주름진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무너진 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21절에서 31절까지는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 부살렐 오홀리압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바친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약 994kg 정도 됩니다.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 약 3420kg 정도가 돼요. 노시 70달란트 2400세겔입니다. 약 2407kg 정도를 백성들이 바쳐서, 이 백성들이 바친 걸 가지고 성소의 기구, 지성소의 기구, 성소의 기구, 성막들에 있는 모든 기구, 울타리의 모든 고리, 그리고 은받침대, 기둥머리, 이런 걸 다 만들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성막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가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막의 사람들이에요. 성막이 그대로 만들어진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3절까지 보시면 이런 사람이 되라고 모두 4가지 유형을 보여주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해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강한 자, 충성된 자가 나와요. 그리고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강한 자, 충성된 자, 좋은 군사.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그대로 만들어진 사람,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그가 만들었다, 그가 만들었다, 그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막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좋은 군사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사람을 키워내야 합니다.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대흥교회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흥교회에 정말 강한 자, 충성된 자, 좋은 군사,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성막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데에 저희가 온 힘을 다 기울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교협에서 이러한 비전과 우리가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드렸습니다. 장로회에서도 1박 2일 그분들이 같이 모이셔서 워크숍을 하시면서 대흥교회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셨어요. 이제 사람을 키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성막의 울타리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갈 수 있어요. 나인홀드 리버가 하나님 앞에 그가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오랜 기도 끝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거라면, 변경할 수 없는 거라면 이를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아함을 주십시오. 만일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2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다음 세대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 3가지, 변경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일 줄 아는 우아함,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2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아함이 있고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설교가 이렇게 재미없다고 조심은 안 되죠.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우아함을 갖고 삽시다. 용기를 갖고 삽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로워집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자꾸 포기하려고 하고 체념하려고 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합리화하려고 하고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의 적당함을 정하려고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깨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밤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내실 뿐 아니라 더 큰 어려움, 세마포 울타리가 다 찢어지고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울타리를 세우고 세마포 울타리를 세우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일을 우리가 이 시대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새로운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찬양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오늘 밤 종들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